하면 개신교 그룹 안에서 어떤 감정이 있고 기독교 바깥에서 개신교를 보는 어떤 감정이 있고 이게 다 있잖아요. 성경 안에서 이제 여러 공동체들이 나오는데 이제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는 세 가지 그룹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 뭐 이스라엘 유대 사람, 그다음에 갈릴리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 세 그룹의 공동체적 감정을 한번 상상해보고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한번 그 맥락에서 읽어보고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게 컨셉이고요. 유대 사마리아 요거 지도 뒤에 있나? 요거부터 보시면 조금 거꾸로 찍긴 한데 아마 이거 요 정도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시면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예수님 태어나셨던 그 갈릴리 베들레헴은 이제 아마 신학적 정리 작업으로 보통 보는 편이 많습니다. 신학자들이. 그래서 주로 이쪽에서 예수님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데 그 사이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이제 유대 지역이 있고 이 세 지역의 지역 감정 약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약간 요런 겁니다. 근데 조금 그 거슬러 가면은 예수 시대보다 한 500년 전인데 이게 좀 너무 오버한 거 아니냐 뭐 이럴 수도 있지만은 이런 감정이 뿌리가 뭘까? 이건 아마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들 많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하는 거 아니고 이번에 강의 들었을 때 이제 그 포인트만 그냥 한두 개 소개만 해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그 스룹바벨 성전 건축 얘기부터 나오는데 기원전 거의 500년이죠.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이걸 제2성전이라고 하는데 한번 그 솔로몬 다윗 시대 성전이 한번 다 박살나고 새로 짓는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 사마리아 쪽의 사람들을 이 성전을 재건할 때 좀 배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하면서 아마 요 에스라 본문의 그 소제목이 아마 사마리아인을 뭐 거절하다 뭐 이런 걸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 역사가 한 번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순결한 정치성을 이유로 사마리아인의 참여를 거절했습니다. 이게 아마 아수르로 인해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뭔가 이제 혈통이 뭐 섞였다 뭐 여러 가지 역사적 뭐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이데올로기 같은 거잖아요. 우리는 순수한 유대인이고 여기는 그런 거니까 우리 이 성전을 만들 때 함께하면 안 돼라는 이런 배제를 갖다 보니 좀 갈라서게 되는 역사가 수백 년 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수십 년 지나서 이것도 445년 저 지금 이 강의 들은 것도 느헤미야 이쪽인데 아마 그 하나님의 공간을 재건한다 새롭게 개혁한다는 의미의 느헤미야 기독 연구원 이름도 그렇게 지은 거겠죠. 저도 정말 존경하고 애정하고 리스펙하는 기독교 단체인데요. 저도 이렇게 돈 내갖고 강의 듣고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요 강의에서는 약간 그 집단 간의 갈등, 그 뭐랄까 트러블이 생기는 맥락도 조금 있을 수 있다. 니에미야 요때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건 뭐 이렇게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저렇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보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게 이 성벽이 재건되는 게 신앙이 좀 새롭게 새로워진 상징이라고 보는데 또 이제 사마리아 지도자들이 또 끼려고 하잖아요. 그때 또 나오는 거예요. 저기서 보면 이 느헤미야 텍스트에서는 좀 안 좋은 캐릭터로 나오죠. 산발랏이 성을 건축하니까 그러면 이제 처음에 좀 배제당한 역사가 있으니까 이게 막 비웃으면서 너네 되겠냐.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막 방해하는 일이 있어나고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걸 서로 갈등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결국에 이제 성벽을 지으면서 약간 분리되는 느낌의 이런 게 있다. 이게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재건하는 가운데 공동체 사이에 어떤 그 사회적 감정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게 좀 뿌리가 깊다. 이런 포인트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백 년까지 간 뭐 누구는 이렇게 막 몇백 년 전 얘기인데 그렇게까지 가겠냐 뭐 이럴 수도 있긴 하겠는데요. 어쨌든 강에서는 이런 포인트를 짚어줬고요. 조금 예수 시대 가까이에서는 그 요세푸스라는 그 이제 1세기 그 사람의 책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던 요거 이제 또 갈릴리죠. 갈릴리인이 사마리아 마을에서 살해당하니까 그 이제 아까 보시면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 순서가 지역 위치가 이렇게 되잖아요. 내려가 살해당하니까 또 이제 유대인들이 몰려가서 그 마을을 약탈하고 학살했다라는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의 서사가 수백 년 동안 조금
있었겠구나라고 우리는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지역 감정이 이렇게 불신, 복수심,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집단,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난주 김진호 선생님 목사님 오셔서 여러 그 성소 얘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성소가 있고 갈릴리는 아니구나. 그 밑에 유대, 이스라엘도 있고 막 이런데 사실 우리가 찐인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학살 이런 거 약탈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종교적 그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서로 실제 이런 폭력의 사건들도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 작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라고 해야겠네요. 중립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에서 큰 그 사회적 감정이 좋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어떤 감정들이 있었을까? 우리로 따면 뭐 지역 감정 이런 거겠죠. 그래서 뭐 고통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계속해서 유대인들 요 밑에 있는 유대인들에게서는 성전을 재건하고 막 이럴 때부터 계속해서 배제되다 보니 그렇고 또 실제 전쟁에서 특히 이제 위쪽 사마리아 이쪽 사람들 뭐 이건 갈릴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워낙 이제 피해받은 일들이 많다 보니까 또 그런 슬픔의 역사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그러다 보면 좀 미워하는 마음이 이제 생길 것 같고 또 이런 폭력과 학살이 있기도 하면 이렇게 공포심도 좀 생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 감정들이 생겨났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요번에 좀 봤던 포인트는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만 딱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앞에 맥락을 볼 때 이 그 비유가 나오는 맥락이 좀 새롭게 와닿았어요. 뭐냐면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사이에 이렇게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 계시다가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는데 사람들을 제자들이겠죠. 앞서 보냈는데 이 중간에 사마리아 사람들로 마을을 들어가서 이제 지나가도 되겠냐 준비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들이 조금 과격하게 반응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살던 제자들이겠죠. 제자들이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이 사람들이 불살라 버릴까요? 그래서 얼핏 들으면 좀 무서울 수 있는 말인데 네, 그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돌아서서 이 제자들을 또 꾸짖고 나서 다시 이제 다른 마을로 돌아서 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공동 번역 제가 가져온 건데 4번에 보면 제자들의 이 과격한 뭐 불살라 버린다고 방화범 될 거야? 막 이렇게 좀 놀랍죠 표현이.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고 하는 그 어떤 사본에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해버릴까 하는 그러니까 예언서의 구약에 있는 예언자의 활동을 비유로 표현하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렇게 무서운 표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전승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심판의 표현들을 그대로 하는 거죠. 이걸 진짜 방화범 해야겠다 약간 그렇게 해석하면 조금 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본에는 그냥 예수님이 여기서는 그냥 꾸짖었다 끝나는데 어떤 사본에는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모르고 있다. 인자가 온 거, 이제 사람이 온 거는 사람을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라 구원하려는 거야. 구하려고 온 거다. 나는 왜 자꾸 심판하고 불을 내린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냐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조차 이 사마리아에 굉장히 악감정이 있다. 근데 또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또 유대 사람, 밑쪽의 사람들이 엄청 또 이제 고생한 그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갈릴리 쪽을 완전 역사 전공 잘한 사람도 있는데 갑자기 왜 이름이 안 생각이 안 나니? 네, 그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많이 소개했던 그 신약학자 중에 그 있는데 기억나시죠?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런 책은 번역된 책도 좀 있고 이런데 사마리아 요쪽은 번역 안 된 연구서들만 좀 있어요. 그래서 아직 그게 조금 많이 되진 않고 공부하고 있는 한국 분은 아는 분은 있는데 아직 몇 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갈릴리 유대인들 요건 이제 그래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 예수님 갈릴리 출신이라고 막 무시하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율법 교사 시험 막 이게 들고 이게 어디서 이렇게 촌에서 왔냐라고 하는 이야기들 많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막 종교적 우월감 있고 갈릴리 사람들은 좀
공부도 잘 못하고 좀 사회적으로 수준이 안 좋은 사람들일 거야 라고 하고 위쪽에 있는 사람들 좀 무시하는 감정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 고향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은 좀 무시당한 것가 많았고, 특히 로마에 의해서 이제 강제로 도시 건축되면서 강제 노역 이런 것도 갈릴리에 많았죠. 그런 이제 배제당한 역사가 또 갈릴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릴리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예수님 막 트러블 있으니까 또 여기다 불을 내려버릴까 하면서 또 요 갈릴리 사람들은 또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또 막 화를 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지역 감정이 막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다더라. 막 요런 맥락입니다. 자,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 그 앞에 어떤 스토리들이 있었냐 맥락 그 이제 보는 거. 일단은 오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앞에서 원래 이거다. 예수님이 먼저 사마리아에 거절을 당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쳐서 예루살렘을 가고 싶어 했는데 거절을 받아서 제자들이 열폭하는 이야기로 요 한 이제 이 꼭지들이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나는 그러려고 온 거 아니다 하면서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됨. 그 다음에 누가복음엔 12명이 아니라 더 숫자 많은 70명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지금 요 본문이 여기 만성님 우리 수요 모임 때 기억나시죠? 그 제자 만성님이 좀 이렇게 좋게 재밌게 봤던 본문이잖아요. 그 이제 예수님이 이제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 집에 좀 방문해서 하라고 할 때, 근데 너무 먹을 거랑 돈이랑 막 꾸깃꾸깃 다 챙겨가지 말고 최대한 가볍게 가고 뭐 환대해주면 같이 밥도 얻어먹고 거절당하면 먼저 털고 그냥 나와 라고 할 때, 만성님이 예수님이 자기가 받은 스트레스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제자들도 괴롭히려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같은 본문이어도 이게 어떤 상황에서 근데 해석 가능한 게 왜냐면 이유는 안 나왔어. 그러니까 왜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해석의 자유가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이걸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포인트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마리아에 대한 그 분노 감정 막 제자들 막 싸워서 예수님이 나 다 죽이려고 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고, 그다음에 율법교사 나와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나올 때 이 사회에서 이 제자도 이야기를 생각해 본다면 어떤 얘기일까? 특히 이제 갈릴리에서 하는데 갈릴리 주변에 갈릴리랑 사마리아 그 경계선상에 있는 집들도 아마 좀 갈 수 있잖아요. 오늘처럼 막 국경이 엄청나게 막 칼 긋듯이 돼 있어서 막 그런 건 아닐 테고, 그 문화라는 게. 그러면 특히 제자도 처음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나 선생님 따르고 싶은데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고 하고 싶다 할 때 때론 너무 단호해 보여져. 너 자꾸 쟁기 잡고 자꾸 뒤돌아보는 사람 하나님 나라, 우리를 말하면 천국 시민이라 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라면서 아주 냉정하게 빨리 이제 뭐 그런 걸 다 끊고 지금 이제 새롭게 실천해야 돼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서 제자들에게는 여기서 이제 70인 뭐 더 많은 제자들에게는 야, 돈 가져가지 마. 먹을 거 괜찮아. 그냥 가. 그냥 사람들 그냥 만나. 거절 당해도 돼. 근데 갈 때 처음부터 그냥 평화를 빈다고 얘기를 해. 근데 이것도 앞에 맥락이랑 좀 연결되잖아요. 제자들이 열받아서 다 불살라 예언자처럼 막 하나님의 심판 불이 내리게 막 기도할까 막 이러는데 아니고, 그냥 일단 그 사람들 도움을 받으며 살라는 메시지일 수 있겠죠. 뭐 다 챙겨가지 말라니까. 근데 평화를 빌고 그런 뭔가 그런 그 메시지를 먼저 전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과의 이야기 다음에 율법교사 이야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맥락에서 한번 예수를 따른다는 게 뭘까를 여러분들 한번 요 맥락을 가지고 고민하면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는 그 앞에 이야기 뭐냐면, 이건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겠죠.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만나서 선생님, 자, 뭘 해야 영원한 생명, 진짜 생명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되죠?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럼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라고 그 사람에게 물어보죠. 그럼 이 율법교사가 여기 보면은 신명기 그리고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조합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를 한 줄 요약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요약이 동일해요. 옳은 대답이다.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괜히 잘한 거죠, 사실. 이론적으로는 잘한 거고. 근데 포인트 갈라지는 점은 근데 그거를 실천해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자기가 그냥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그러면 누가 저희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비유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심리 정동 개념을 볼 때도 율법교사와 예수 안에 성경 해석에 관해서 공통점이 좀 있잖아요. 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도 있는데 태도를 볼 때 율법교사는 자기가 실천보다도 자기가 뭐가 옳다는 걸 좀 드러내고 때로는 예수님을 테스트하려는 것처럼 보이고 약간의 우위에 있다라는 우월감을 좀 표현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까 지역 감정으로 보면 남쪽에 있는 유대인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왔으니까 저 사람에게 네가 얼마나 잘 아냐 테스트해 본 수도 있고요. 서울에서 유명한 대학을 나온 사람이 이름 모를 어떤 대학을 나온 사람 만났을 때 한번 얘기해 볼래? 이렇게 테스트하는 느낌도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이제 제가 요 본문을 막 깊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위치로는 올라가는 건데 이제 그 고도로 따지면 이제 내려가니까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는데 근데 이제 이따가 제가 강의에서 들은 걸 한번 소개해드리겠지만 무슨 강도일까 한번 미리 생각해보는 것, 상상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정답은 없지만서도 강도를 만나서 막 얻어맞고 막 뺏기고 반 죽어가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때 한 사제가 길을 가다가 그 사람 보고 피해서 지나갔고 레위 사람도 그 사람 보고 피해서 지나가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옆을 지나가다가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상처를 돌봐주고 이제 여관으로 데려가지고 간호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거든요. 뭐 요즘에 5만 원에서 10만 원 되려나? 보통 일하면 아닌가? 더 클까요? 어쨌든 자기 일당 이틀치를 이 이름 모를 그 사람을 위해서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 잘 돌봐주세요.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내가 어디 갔다가 돌아오는 거에 더 갚아 주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때 예수님이 이 아까 율법교사에게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율법교사가 그게 이제 번역본마다 공동 번역은 사랑, 뭐 아마 개역 쪽은 아마 자비 이렇게 될 텐데 그것을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제 엘레오스는 mercy, compassion 영어 번역으로는 이렇게 공감, 자비, 사랑의 마음으로 공감하며 실천하는 거 이제 이런 게 듭니다. 이렇게 가엾다는 마음이 감정이 약간 그런 공감의 감정이겠죠. 자, 이거를 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사마리아 아까 예수님 일단 이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하기 전에 맥락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나가지도 못하게 그 사람들에게 거절당한 맥락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밑에 가장 우월 의식에 빠져 있는 유대인 율법학자랑 토론할 때 사마리아인을 좋은 그 캐릭터로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이 남쪽의 그 율법학자한테 야, 근데 얘는 이 사람은 공부도 하고 막 성경 외우고 막 이런 사람도 아닌데 신학 학위가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리고 그 엄청난 살벌한 지역 감정 있는데 그냥 그 사람 공감하고 도와주고 그랬잖아. 그럼 너는 이 사람 따라서 실천해야 돼라고 이런 이제 이 맥락에서 지금 이렇게 비유로 한 대 치고 있는 그런 맥락이죠. 그러면서 생각해 볼 거는 요 강도가 어떤 사람일까? 강도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의 감정 어떤 마음일까도 비유에는 없지만 상상해 보는데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 있지만 1세기 로마에서 십자가에 달릴 만큼 정성스럽게 죽임당할 사람은 뭐 사과 하나 훔치고 막 이렇게 도둑질 하고 이런 사람을 군인들이 이렇게까지 정성스럽게 죽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죽이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어떤
뭔가를 독립운동을 했다거나 보통 그런 사람들 본보기를 보여서 집단 감정을 컨트롤하려고 할 때 이렇게 죽이는 건데 그래서 강도도 물론 그냥 강도도 있겠지만 어, 때로는 체제와 계급의 문제, 정치적 구조 문제로 그렇게 활동한 사람들이다. 특히 예수 시대보다도 한 20년, 30년 지나면서 우리가 열심당 혹은 뭐 사카리 이렇게 실제 그냥 죽이기도 하고 테러 집단하고 그런 독립운동가들이 늘다 보니 복음서가 이제 정리되고 회자될 때의 강도라고 하면 그런 맥락으로 읽힐 수도 있죠. 그래서 율법 엘리트나 부유층,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이 비유를 듣는 그 사람 그런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은 로마에 편승한 지식인이다 하면은 그런 사람들을 이제 부정하고 싶은 그런 감정으로 오는 활동가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겨서 그러한 정치적 사회적 권력을 해체시키고 복수하고 약간 그런 식의 사람일 수도 있죠. 그렇게 따지면 그냥 불법을 행하는 사람으로만 끝내기 애매한 수도 있어요. 그런 지역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물론 아닐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율법 교사는 어떤 감정이었을까? 어,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자기가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우월감이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론적으로 누가 내 이웃입니까라고 자꾸 이제 예수를 테스트하려는 사람, 내가 정의롭다, 내가 옳은 사람이다, 약간 그거를 말하려고 하고 싶은데 근데 재밌는 건 율법 교사 특히 이 율법 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원래는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중직을 하면서 우리가 제도권을 나와서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하면서 이런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굉장히 그냥 똑같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이렇게 해석해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그룹인데 그래서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 그 지역 감정의 골이 거의 500년 이상 간 그 갈등 속에서 오히려 이 예수의 비유 속에서는 오히려 그냥 한 사람을 그냥 도와주는 사람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선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좀 우리가 다양한 상상을 해볼 수 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은 로마 정치, 유대 종교에 관여된 사람이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까 그 비유를 그대로 하면 이 강도가 정치적 활동으로 율법 교사라는 이 정치 그 사회 엘리트 집단을 이렇게 보복한 거라 응징한 거라면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 이 경계에서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에서 사실 가장 공격을 많이 받는 집단이죠. 혐오 감정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죠. 유대에게도 갈릴리에게도 그 받는 사람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격하는 게 정당해 보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주고 자기 일당을 주고 나중에 또 와서 또 도와드릴게요 필요하면 그러니까 돈을 더 낼게요 하는 거 보면 또 엄청 부자는 또 아닌 것 같죠. 그냥 뭐 한 번에 여관 주인에게 돈을 다 내는 것 같지도 않으니까 그냥 작은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이렇게 초갈등의 집단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를 표현해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마칠 건데요.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전에 이 질문을 다시 계속 갖게 됐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개인적 감정의 골을 넘어서서 자비, 화해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지금 이제 제가 이 감정 정동 주제 가질 때 처음에 제가 이거 왜 이 주제 갔냐 소개할 때도 퀴어 아포칼립스 책 할 때 이제 개신교가 어떤 그룹을 혐오하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막 하고 또 개신교 안에서 굉장히 정의로운 감정으로 집단 감정이 생겨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극우 개신교도 어떤 정치인을 떨어뜨려야만 세상을 구원하는 거라는 집단 감정을 공유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교회 밖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기독교인들이 지금 테러 집단이 될까 봐 막 걱정하고 있는 사회적으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참 어려운 그런 우리 현실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맥락에서 선한 사마리안 비유를 읽어보면 좀 조금 다르게 와닿고 도전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솔직히 사랑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고 예수님이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라 라고 한다면 나는 누구를 향해서 어떤 액션을 해야 될까? 내 입장에선 가장 오랫동안 혐오하고 증오하고 집단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미워했던 어떤 그룹이 떠오르시는지, 그리고 솔직히 쉽지 않죠, 감정적으로. 그럼에도 내가 어떤 선한 활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도전이, 챌린지가 그냥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생각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어떤 문장이, 단어가 와닿는지 한 2분간 침묵 가운데 기도하면서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